증인 투게더 또 사명선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주로 보면 내용이 지혜에 대한 어떤 의미, 또 중요성, 가치 이런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다면 오늘 6장은 우리 일상에서 실제적인 어떤 삶의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으로 보증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1절과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담보를 잡히고 또 보증을 해줌으로써 얽히고 또 잡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보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보증 잘했어, 잘해줬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약간의 보증해준 것을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보증에 관련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증을 지금까지 서 주었던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보증의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단순 보증, 연대 보증, 신원 보증, 뭐 여러 가지 더 많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저도 보증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증에 관련된 일을 겪으셨는지 안 겪으셨는지를 말해주지 않아서 저는 듣지는 못했지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절대 보증 서지 마라. 형제 간에도 쓰는 거 아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들으면서 가족끼리는 좀 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형제지간에도 좀 보증 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서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가족끼리도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말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잘못된 보증으로 가족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형제지간에도 그래서 가족 간에도 보증은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보증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도 꽤나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애초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보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으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했을 거고,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거절하지 못하고 또 보증을 서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어떤 관계나 어떤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보증을 서 주었을 텐데, 어쨌든 내 신용, 예를 들면 제 신용을 가지고 권사님에게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대신 이렇게. 그래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액수가 적고 또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그 보증을 서주는 일이 잘 해결이 되면 서로 관계도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럼 다행이지만 거의 다 그렇지 못한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보증으로 인해서 가까운 관계까지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줌으로써 또 서준 사람까지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그런 재정적으로 보증을 서주는 일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크게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성경의 보증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찾아보니까 그 잠언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잠언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러니까 보증을 서주면 손해가 엄청 많다. 근데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면 평화가 임한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잠언 20장 16절에도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그러니까 뭔가에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볼모 잡힌다는 거죠. 보증선걸로 인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 보증에 대한 지혜는 보증을 서지 말아라예요. 서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그리고 만약에 보증을 섰다라고 한다면 속히 그 보증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좀 의미 있게 들렸어요. 겸손이. 이게 지금 겸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일 제가 누군가에게 해준 보증 때문에 압류를 당했어요. 그죠? 또 내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한 마음이 될까요? 힘들지 않겠어요? 열불나지 않겠어요? 원망이 들지 않겠어요? 심하면 가족 간에도 막 그 보증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아서 서로 고성이 오가고 가족도 고소하고 이럴 판에, 그죠? 이웃은 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도 정말 큰 지혜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잘 해결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신을 보증서게 한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보증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말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꺼풀이 이게 감기지 않도록 여기에 지금 잠자지 말고 그럴 정도로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는 말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네가 했으니까, 네 문제를 네가 해줬으니까, 보증을 네가 섰으니까 네가 해결해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하라는 말 무슨 의미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너의 보증 때문에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5절에 보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그물 친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스스로 구원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해결하는 데 쉽지 않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죠? 사냥꾼이 딱 노루 한 마리 보면 그거 어떻게든 잡으려고 겨누고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도 그물을 친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라. 스스로 구원하라.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노루가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죠? 그물 친 자의 손에서 벗어난 새가 얼마나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자유로움을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속히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보증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으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도 보증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고, 오늘 보증에 대한 잠언의 가르침은 가능한 보증은 서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보증을 섰다면 빨리 그 보증의 문제를, 그 보증의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
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지혜입니다. 오늘 단순히 보증을 서지 않고 섰다라고 하면 빨리 해결하는 것도 오늘의 가르침이지만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보증의 문제를 넘어서 함께 극복하는 모습으로 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서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해결을 찾아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짐을 서로 조금 나누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증이라는 방법이 되지 않고 내가 보증을 서주지 않더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대로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또 빌려준다고 하면 또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또 있으니까 그 안 갚으면 또 마음이 또 쓰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어려우니까 준다, 조금 나눠준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도와야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짐을 서로 함께 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어려움에 같이 공감해주고 내 형편 닿는 대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보증을 필요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보증을 부탁했을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지혜이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함께 짐을 져주는 마음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돕는 것, 이것이 보증에 대한 우리들의 지혜의 자세, 삶의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들, 오늘 보증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 그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고 한 분은 없었어요. 없는지 아니까. 그것도 뭐 신용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뭐 보증을 받는 데에서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해줄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한 적 없는데 그런 보증은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냐, 이런 보증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분에 대해서 무슨 보증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해달라고 해서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건 해봤지만 뭐 재정에 대해서 보증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근데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보증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런 경우처럼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또 보증을 서주어야 되는 일도 만날 수 있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없었더라도 앞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때 오늘 잠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보증 때문에 좋은 관계가 깨트려지지 않고 더 어려운 사람의 그 마음도 헤아려 주고 줄 수 있고, 또 작지만 도움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그 짐을 나누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증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지혜의 말씀대로 가능한 정말 보증은 서지 않고 또 보증을 넘어서 함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또 지혜도 또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증 때문에 어려움을 혹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속히 정말 그 어려운 문제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지혜의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의 실생활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보증의 문제, 서주면 정말 서줌으로써 그 부탁한 사람이 그 어려운 일을 또 넘어갈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지혜의 말씀에도 보증을 서지 마라, 섰다면 스스로 빨리 해결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보증을 부탁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보증을 서주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또 놓여질 수도 있는 일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오늘 이 지혜 잠언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지혜롭게 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들을 무관심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또 함께 또 도우면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 또 그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보증의 문제로 마음의 어려움, 힘듦을, 또 재정적으로 힘듦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또 빨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이러한 일로 또 소중한 관계들이 또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또 우리 투게더 캠핑 또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많은 가정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특별히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